룻기의 시작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한 부부가 다가올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선택한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에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신앙보다는 현실이 우선했어요. 즉 뭡니까? 신앙생활은 못하더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미련 없이 가버렸더라, 이런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는 게 룻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라는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군상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이 룻기는 딱 한마디로 저는 정리하자면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이 나는 성경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인생들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과 그 결과를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았던 것은 따라서 사는 것이고 실패했던 것은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룻기 전체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룻을 위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은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젊은 여인으로서 처음에는 그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제 먹고 살라고 이삭을 주러 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밭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와 호의를 그 여인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보았겠지만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결혼을 약속한 관계가 되었더라.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연민의 대상, 그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된 보아스는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밝자마자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죠. 왜요? 주어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추수를 마치고 지금 추수한 곡식을 타작마당에다 산처럼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곡식을 창고에 일부는 들여야 되고 일부는 볕이 좋을 때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추수기의 농부처럼 여러분,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타이밍 잘못 맞추면 그 1년의 농사가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1분 1초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뭡니까? 그 정말 바쁘고 절박한 그 시간을 싹 제껴놓고 그 다음날 되자마자 뭐라 하는 겁니까? 이제 성문으로 뛰어가더라. 왜요? 지금 굉장히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 그 일이 뭡니까? 룻과의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보아스가 지금 뭔가 많이 애가 탄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보아스는 지금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룻과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쉬운 쪽은 룻입니다. 지금껏 보아스는 룻이 없어도 잘 살아왔고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비천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룻을 사랑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위태롭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악된 사람들은,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를 향해서 애걸복걸 하는 것 좀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아스도 그래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아스의 삶에 큰 위험이 닥쳐오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전히 잘 살아왔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왔고 미래도 잘 살아갈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이지, 그것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위태롭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시는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쓰시는가? 아니,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까지 그 애타는 일을 하셨는가? 그건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발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쉬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이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돈을 벌게 하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주시는 게 삶의 모습이지만,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수만 수천의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선택이요, 두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요, 세 번째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을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룻은 현명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했고요, 보아스를 향해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는 배우자를 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룻의 장래는 보아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난밤 룻을 아내로 품을 수 있었고 룻 또한 그것을 원해서 보아스에게 갔지만, 보아스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그렇게 순간적인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있어서 1차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더 가까운 그 친척이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때, 내가 못하겠다라고 할 때만 이제 그 사람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자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재판을 이제 신청하고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과談판을 이제 짓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두고 보아스와 나오미의 또 다른 친척, 이 두 친척이,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당시의 성문은 재판정이었습니다.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문 위에는 이제 재판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이제 방청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높은 데 성문이 있고요. 그래서 성문은 때로는 집회 장소로 이용했고 백성들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공적 업무로 쓰는 그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쓰는 광장과 같은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 지역의 권위의 상징이었고 그 지역의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은 것은 이제 뭡니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그 베들레헴 성의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성에서 일어난 일을 관할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전처럼 자기가 재판을 관할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구인으로서 재판정에 지금 성문에 나온 겁니다. 보아스가 재판을 열어서 이제 판결이 될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룻의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뭡니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친척이 이제 지나가자 그 사람을 불러서 성문으로 불러옵니다. 아무개 이리 오라. 그리고 성문의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10명은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구성원으로서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법적인 조력이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철저히 합법적인 방법만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먼저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이제 네가 이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물으면 물으려니와. 자, 내가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보았습니다. 내게 말해서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러니까 1순위 친척 그 사람은 나니까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세요. 이 질문에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1순위 친척은 선뜻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게요. 라는 겁니다. 내가 물러줄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 기업을 물으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알고 있어요. 아, 재산에 상속자가 없구나. 왜요?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가 없는 그래서 친척의 땅을 자기가 이제 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은 자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뭐 몇천 몇억 주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벌어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기업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간 그 계산을 하고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권을 가진 자가 이제 물으겠다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보아스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위의 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룻의 전 남편의 죽은 남편이 있겠죠. 아들. 그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가업을 잊게 해야 끝이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5절이에요. 이 5절을 이야기해서는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율법에서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자녀가 없는 미망인에게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죽은 남편의 모든 의무를 대신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미망인인 자녀가 없는 그 과부를 취하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시적인 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에게서 계대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듣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순위 친척은 돈 주고 땅만 사면 안 돼요. 뭡니까?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룻이 아이를 낳고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산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 룻의 아들에게 주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보아스, 야 보아스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번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나 안 할란다. 지금 우선권을 가진 이 친척은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왜 생각이 그 즉시로 몇 초 만에 달라지는 겁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해서요? 손해가 있을까 해서. 이게 답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고모일 수도 있겠고 이모일 수도 있겠고 작은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뭐라고요?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할란다. 즉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되는데 그걸 내가 왜 해?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내 돈 한 푼도 남한테 쓸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계대 결혼의 이야기를 들은 그 친족은 즉시 포기할 의사를 밝혔고 그 기업물을 이제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인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겠죠.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가족관일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야 이 시간까지 어떤 왕래도 있지 않았어요. 가까운 친척이 살 길을 찾아 모압에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남자 셋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인간성이 일단 문제가 있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줄 모르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할 수 있겠지만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 성경에 정보를 주고 있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들었다? 거짓말이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이미 들었잖아요. 아, 네가 누시야? 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오미가 돌아온 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왕래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 뻔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봐야 뭐밖에 안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손밖에 안 내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피곤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형편이 안 됐나 보죠. 아니요. 도와줄 형편이 안 됐을지 됐을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밭을 살 거니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뭔다겠습니까? 사겠다 해버린 거죠. 그건 뭡니까? 예, 목돈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입맛 따시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나오면, 저 매물로 나오면 내가 사야 될 텐데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은 친척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직계, 내 직계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직계 가족만. 그리고 내 직계 가족이 아닌 누구에게도 나는 돈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 가족이 지금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나 쌀 한 가마니 갖다 줄 수 없어. 아깝단 말이에요. 한 번 주면 두 번 주라 그럴 것 같고. 누구라고요? 근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 말씀드렸죠.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이 시대 신앙인들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이 너희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야, 왜 이렇게 겨울에 지금 영하 10도인데 왜 난방을 안 해? 라고 하면서 덥게 하라. 왜 안 하겠어요? 돈 없으니 못 들었겠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난방 좀 하고 살아요. 이게 뭡니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왜 밥을 안 먹였겠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었겠지. 그런데 뭔만 해? 아이고 얘들 밥 좀 먹이세요. 그러고 가버려. 이게 뭡니까?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성도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니?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니? 그러면 이제는 너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봐라. 그 말이에요. 드러내봐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잘 채워보라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두 축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지적하셨잖아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단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면 이제는 너의 시간을, 너의 물질을, 너의 헌신을 그에게 해주어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란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밥 한 끼이자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왕래 한 번도 하지를 않아요. 돈 한 푼 갖다 주지를 않아요. 힘든 거 없는가 물어보지를 않아요. 있었다면 성경 기록하고 있겠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친척의
재산까지 싹 먹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권을 가진 그 친척의 선택의 기준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의 손익 여부예요. 이익과 편함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고 편한 걸로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 그걸 하라는지 말라는지 관여할 것도 없고, 그저 내 인생이 손해가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으면 무조건 회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이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손익입니다. 손익. 여러분, 성도를 불만한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이익이 될 것 같은 일에는 참 헌신적이더라고요. 시간과 돈을 그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예, 때로는 비굴하리만큼 자존심까지도 깡그리 뭉개버려요. 뭐가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왜 그렇게 무덤덤하고 소극적인지, 왜 그렇게 인색한지,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밥 한 그릇 사주는 일은 왜 그렇게 아까운 건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데 왜 그럴까요? 손익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익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오미를 모른 체하며 피곤해질까봐 그 가정과 왕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오늘 본문의 그 1순위 친족이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입니다. 재판을 신청한 보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오늘 분위기를 보면 이 재판을 신청한 보아스의 모습에서는 초조함이나 두려움은 전혀 찾아보지 못해요. 보아스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능숙하게 재판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이런 자신감, 모든 순서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보아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을 가진 이에게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으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선뜻 오케이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토지 경작권을 사서 10년까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경작권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된다라고 믿어서 이익이 될 거 생각하니까 오케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사버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의 진심을 타진합니다. 본문 5절의 보아스는 이렇게 물었었죠. 당신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것이며 나오미에게 젊은 과부 며느리 하나가 있는데 계대 결혼의 제도에 따라서 그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데 너 그렇게 할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당신이 구입한 토지 경작권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산은 그 아이의 상속으로 돼야 되는데 너 그렇게 상속해 줄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런 말입니다. 너 룻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아스는 여기에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법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뭡니까? 룻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저 우선권을 가진, 법적으로 우선권 가진 저 친척보다는 나 자신이 있다. 보아스는 그 사람처럼 나오미의 기업 무릎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 이익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룻을 보호하고 룻을 사랑하는데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처럼 룻을 사랑하며 네가 나처럼 룻을 보호할 수 있겠니? 너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되더라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거기에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판을 열고 있는 보아스는 자신처럼 룻을 보호하고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 재판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고 자기 자신은 그 사랑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 반드시 내 거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재판을 열고 있는 겁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선권을 가진 친족은 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했죠. 그때 보아스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당신의 다음이니까 내가 나오미 가족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의 축복 가운데 보아스는 정식으로 룻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희생의 따름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보아스의 멋진 모습을 봅니다. 성문에서 열린 보아스의 재판은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누가 진정 룻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가리는 재판이었어요.
이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의 운명이 교차하는 재판이었고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걸린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보아스가 신청한 재판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이야기를 바꿔서 우선권을 가진 그자가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나오미의 구속자가 되기로 결정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버리거든요.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려고 했던 나오미의 간절한 바람도,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있었던 사랑도 이 재판의 결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오미 가문의 기업만 이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 훨씬 안 좋아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손익을 따져서 선택을 포기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웃의 불행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눈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익만 챙기려 했던 아무개.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쓰고 있습니까? 1절에서 아무개입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무개.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든 성경이든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버리시는 겁니다. 아무개라고. 관심이 없어요. 무명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가 놓쳐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손익관계를 따짐으로 인해서. 반면에 보아스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예수를 선택했죠. 그 결과 보아스의 이름과 그의 아름다운 행위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들인데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껏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손익 여부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니 원하시지 않니, 간절히 바라기는 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영광주의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